할렐루야. 열렸습니까? 근데 색깔이 이렇게 되면 글씨가 또 안 보여. 보이네. 13 돋보기 되니까 보이는데 이 분홍색은 일주가 햇볕을 맞고니까 그래도 너무 어둡네. 이 색깔이 그런대로 나왔지. 할렐루야. 제대로 됐습니까? 유튜브는 시간이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를 접하겠습니다. 감동이 오네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은 창세기를 접하겠습니다. 눈이 영 불편했어. 여기다 이렇게 두면은 성경은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질이 신이 그 성품으로 만물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인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어디서 발견해야 합니까? 그분이 탄생시키신 육체, 생명, 두 번째 피조물, 몸이 있는 신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부여하셨습니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은 우리의 생존을 끝까지 부여하게 할 것입니다. 물질로 부여가 아닙니다. 영혼의 부여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깊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신이 깃들지 않는 곳에 공허를, 흑암을 벗을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애 위에 삶의 길 위에서 그들이 순수한 순결한 아기들은 금방 태어나면 빵긋빵긋 건강한 아기라면 그저 생글생글 그들의 영이 잘 자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녀들은 낙엽만 굴려가도 그저 가슴이 흥분하지요. 남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글쎄요. 남자 이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 이성은 사춘기만 돼도 그들은 사방으로 날뜁니다. 영이 깊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공허함 가운데 아마 지구촌에 물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수면 위를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보니 그분은 깜깜한 가운데서 그 만물을 비추기 위해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만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 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들에게 그것은 따스함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들을 밝혀주는, 분별시켜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알게 되지요. 생명인 육체도 대지도 빛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성품이 풍부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으로 만물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뜨거움으로 대지를 소생시킵니다.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산물들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열정, 생명, 모든 절대적인 사랑이 빛 가운데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어 뿜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영원히 비추이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빛이 되어 천국의 만물을 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피조물이 생존하는 지구별에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는 시간들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이 빛이 가리운 시간들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정확히 지금 계시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과 낮을 나누시고 그 낮이 저무는 저녁을 하루로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물을 나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과 물을 나눴다고 하셨는데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게 아니라 비단에 우리가 말하는 공중 위에 물과 공중 아래 물, 지구별 위에 있는 물과 공중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공중 위에 있는 물은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닙니다. 공중 위에 있는 물은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졌습니다. 지구촌으로. 그 이전까지는 그 물이 태양을, 공창 위의 물이 태양을 투영하여 지구별의 비침으로 인류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낙원의 축복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나누시는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이 돌아오는 시간이 온전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해지는 것이 하루로 치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시는 아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지구촌 전체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하기 전까지는 육지가 없었습니다. 바다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도 노아의 홍수 때뿐만 아니라 물이 고여 소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들에게 육지와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망을 주고 꿈을 줍니까? 바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인류의 삶의 한 부분은 희락으로 얻을 부분들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꿈을 크게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묻을 땅이라 이루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셋째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과일과 육지 안에 온갖 과일과 씨 맺는 열매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문명의 마지막 때를 맞은 또한 생애에 저물어가는 때에 육체의 때가 다 되어가는 영 신의 딸로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의 증거는 셋째 날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 좋았던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생명인 태어날 생명, 영, 살아 움직이는 신들, 인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소망으로 그들이 뜨거워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위해 그분은 태양과 어둠과 물과 육지와 그리고 육지에서 나는 모든 씨 맺는 열매, 과일, 채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이때도 우리들은 계절마다 만 산천에 씨 맺는 열매들로 성장한 나무들을 바라보는 계절의 봄마다 산천을 뒤덮은 이름 모를 씨앗들이 맺는 꽃들, 소자는 봄날에 썰이 맞는 하얀 쌀이나무, 흰꽃, 그것으로 빗자루를 만듭니다. 온 산천을 뒤덮었습니다. 앞산에 널려 있었고 뒷산에는 매일 보지 않으니 봄날이면은 하얀 사리꽃이 온 산천을 뒤덮고 그 다음에 참꽃, 따먹을 수 있는 연분홍색 참꽃이 산천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복사꽃, 온갖 과일들의 꽃들이 열매로 산천을
봄날에 산자락을 뒤덮을 적에 어린 날 소녀의 또한 아이의 마음은 활짝 열립니다. 그 계절뿐입니까? 여름날에는 과일로 주렁주렁 감나무가 많았지요. 밤나무가 있지요. 다람쥐처럼 밤을 주우러 산기슭을 헤매게 하며 친척 집에 팔촌 집에 감나무가 많습니다. 그 계절이 오면 그 감을 따서 저장한 그 집에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겨울만 되면 나는 그 집에 감을 먹으러 갑니다. 발에다가 따서 널려놓은 감이 홍시가 되어 참으로 그 맛이 세상에 어떤 과일 맛보다도 어떤 맛난 과자보다도 그 맛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날 그 감은 먹고 싶으면 감 먹으러 그 집을 떠나들 때는 나이가 초딩이었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이미 처녀가 되어 시집을 가고 맞네요. 시집을 가서 잔치를 할 적에 그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초딩인지 그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감을 먹으러 부지런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시골에서 팔 수도 없고 돈도 되지 않고 그저 그 감나무 있는 집에 식구들이 먹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 집에는 딸 하나밖에 없으니 먹을 사람도 없고 그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으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종종 감 먹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한 개의 감이 주는 달콤함 그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 영혼이 기뻤습니다. 그 먹는 즐거움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생명을 향한 모든 즐거움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산천의 봄날에 물들인 그 꽃들도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탄생시킨 모든 심에는 열매로 탄생시킨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각합니까? 이미 문명에 사탄의 주술로 치들어버린 인류는 거의가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생글생글 방긋방긋 그리고 성장한 유아기의 아이들이 상처받기 전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어린아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부모를 신뢰하고 믿는 절대적인 사랑은 100% 신의 성품입니다. 그들의 영, 양심, 선한 신의 영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양심이 살아있고 선한 진리로 자식을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한은 그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자의 경험으로는 과거의 농부들의
여자의 성, 남자의 성, 엄이라 칭하고 아비라 칭하는, 그리고 형제라 칭하는 그들 모습이 그때는 그것이 구별되지 않았지요. 절대적입니다. 아비가 중년이 되어 그저 항상 걸음지고 농사짓는 농부의 몸에서는 땀냄새와 그름냄새, 매일 소죽은 우리가 끓이고 마구간을 청소하고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름날은 개울가에 가서 하지만 겨울날은 가마솥에 물 부어서 끓여서 씻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녀가 딸이었던 자녀의 마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어디에 있든 등만 바라봐도 탈산이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이었고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시대의 부모처럼 살갑게 사랑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화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합니다. 초딩 때부터 노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명령은 일방적으로 따릅니다. 그만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아직 상처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자는 어미와 아비를 따랐습니다. 밥고랑도 들고랑도. 그 곡식을 탈곡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고 말했지요. 다 따라했습니다. 모내기, 풀 뽑는 거, 가장 힘든 거는 고추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와 함께 아마 15세까지는 함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겨냈습니다. 잘하든 항상 풀베러 가면은 몸이 약한 이자는 동무들보다 풀단이 항상 작았습니다. 일을 잘 못했습니다. 악착같이 할 수 있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연약하듯 어떠하든 비가 많이 와도 흉년, 비가 적게 와도 흉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나물밥, 콩밥, 콩주, 떡밥, 시래기밥, 무밥, 감자밥, 고구마밥, 깡보리밥, 밥국, 죽, 그리고 국수, 물국수, 칼국수. 문명인들에게는 그것이 보약이 되지요. 그때는 정말로 먹기 싫었습니다. 참으로 먹기 싫었습니다. 오직 초등학교에서 옥수수죽을 써주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것도 태워가지고 탄 냄새가 나는 죽을 제일 싫어하는 아이에게 탄 옥수수죽을 주었으니 나는 울면서 그걸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울었던 기억이 날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끓여주는 모든 것들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사랑으로 먹었습니다. 부모를 향한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하신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영혼이 양심으로 잘 발달되고 살아있는 신성이, 영이 잘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은 아직 인간들은 때묻는 거라고 하지만 죄악에 접하지 않은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소녀, 소년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바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린 날은 동무들과 잘 어울렸고 성장해서 쫓기면서도 청춘의 때 모든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내 영혼은 활짝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들의 영들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이기적인 이기심을 위한 사고파는 거래가 있을 뿐 순수한 영혼의 교류교통은 상처로 폭력으로 차단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아이는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면은 반항을 합니다. 절대적인 아기 때에 그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은 점점 죄악의 이기심으로 차단됩니다. 그들 안에 신성, 영, 생명은 갇혀버리게 됩니다. 없습니다. 활짝 열어놓고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서로가 교류교통으로 마음을 쏟아볼 믿음이 될 수 있는 보장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오염된 인류는 아름다운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흥분하는 창기 창남을 향하여 지구촌을 떠돕니다. 쾌락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찾아 헤맵니다. 조건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실패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 양심이, 선한 신성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랑의 신성 그 마음을 태양같은 마음, 만물 같은 마음 우리가 먹거리로 먹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들을 차단한 채 머리로만 이기적으로 조건을 찾아 헤매나 그 사고 사는 파는 조건 속에서는 그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인연이든 그 인연 중에 신뢰와 사랑으로 평안을 얻는 길은 문명의 때는 점점 희박되어 자녀와 부모 관계도 거의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많아지지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태양같은 절대적인 사랑, 바다같은 거대한 사랑, 만물의 식물이 씨앗으로 주었던 그 모든 절대적인 사랑, 가을날
억새풀에 갈대 바람에 날리는 그 설레임은 어떠합니까? 봄날의 꽃잎만큼 설레게 합니다. 또 만산전에 봄날에 나무를 떨어 약초를 캐러 산천을 오르내리는 그 육체에 필요한 양식으로 주어진 그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여 몸에 좋다 하면 금값이 돼요. 싹쓸이 채취해서 돈으로 바꿔버리고 인간에 필요한 기본 양식이 되는 가슴을 채워줄 그 만산천의 씨앗이 맺은 결과물을 문명인들은 거의가 누리지 못하지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신의 건성입니다. 그게 신성영, 양심을 통해 발휘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선한 빛, 태양 같고 만물 같고 우리들이 먹거리로 필요한 모든 것들, 바다와 물고기들,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으로 꾀를 내어 사탄의 미혹에 그 자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빠져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것은 사탄의 주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모습이 아비의 모습이 어미의 모습이 농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부모, 형제, 그 인연 속의 동네 이웃들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함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는 그러나 우리는 문명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헤매입니다. 지구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아 헤매입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고 눈을 흥분케 하는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사고팝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낙심합니다. 신성을 잃은 영혼의 생존이 없는 문명인들, 교회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속사람 양심의 사람, 선한 양심,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것을 교리교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세상과 똑같이 미혹하는 사탄의 욕망을 따라 천하 영광을 위해 그들은 달리고 달리느라 그저 말씀놀이 말씀팔이 종교놀이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자락에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외라는 어문을 던지고 그저 가난하다고 불평하나 이 세대만큼 부유했던 세대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속에 밥 못 먹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과일을 풍성히 맺어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치로 감사하기보다는 자아 숭배를 위해 사탄의 욕망을 따라 쌓고 쌓는 일에 질주하는 결과가
이 한 나라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류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그때는 물이 공중에 있었습니다. 에덴은 영원할 것처럼 보존될 것처럼 풍성했습니다. 그 물이 그러나 지금은 오존층까지도 파괴됐지요. 하나님은 오존층 뿐만 아니라 물로써 그 태양빛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거워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타지 않는 태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풍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인류의 과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을 지혜로 만들어 온실을 만들고 과학적인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연구하고 발달시켰지요. 그러나 아무리 부여해도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 신성을 발달시키고 속사람, 양심의 사람으로 이웃을 해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뜻은 그 신성으로 선한 양심으로 교류교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인류는 잘못 배운 지식의 욕망으로 찌들어 인연의 줄이 일가 친척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고파는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도는 밥 먹듯이 하지요. 어떤 관계이든 영혼 안에 신성 안에 배도는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도는 시험이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에게서 났습니다. 죽은 자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한 양심을 따라 속사람, 영, 신성을 따라 두 번째 피조물, 생명, 그분이 살아 움직이는 신으로 인류를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그분의 태양 같은 바다 같은 공장 같은 심했는 만물을 풍성케 하는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었고 그분의 태양 같은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 그 양심이 발달되어 호흡을 하나 이미 세상에 만연한 시험, 사탄의 욕망, 욕심, 이기심, 모든 불의로 인해 일찍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되도록 늙어도 그 양심이 선한 빛으로 붙들고 신성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이런 자 같은 경우에는 고유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해도 별별 없습니다. 그들은 교류하고 교통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만났던 자는 처지가 같은 세 명과 교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알고 지내는 자들은 짧은 그냥 주일날 모여서 잠깐 인사하고 마는 그런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아줄 뿐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해코지당하고 도망친 자로서는 악인들을 만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 자녀들이 악인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잊어버렸지요. 악한 자를 만나면 별 수 없습니다. 한번 얽히고 나면은 그 악의 신은 가진 방법으로 유린합니다. 그리고 해코지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신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이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리에 깊지 않아 기도로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도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니 불가능했습니다. 내 육체가 강건하면 정신적으로 오는 것은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육체가 건강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삶을 허물고 무너뜨리며 불안으로 공포로 다가온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0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전까지 스토킹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주변으로 맞은편에 있는 가게집에 들어가가 술이 만땅이 되어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세탁소에 대학 생활 때는 그들 입는 옷을 세탁해서 세탁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오만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 아이들이 성장하고는 집으로 쳐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초딩 때까지 쳐들어와서 행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끝없이 도망쳤지요. 그렇게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해서 소망을 가진 자는 부유했습니다. 왜?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존재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지만 불쌍하게 여길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별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분의 비단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육체들에게 선한 양심의 빛으로 신의 생명을 속사람 양심의 사람이 신성입니다. 신의 음성이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 그분의 선한 비단에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는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들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유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발달되어 신성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오염된 지식으로 문명의 악으로 벨리알의 주술에 그들의 팔리고 팔리다 보면은 차단됩니다. 그들의 선한 양심은 차단되고 머리로 오는 지식으로 조건으로 세상을 대면하면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낙심과 절망이 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건강하고 오늘 살았어. 손발을 움직이고 운행할 수 있다면, 그들의 양심이 선한 빛으로 신성만 발휘할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든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소멸하지 않는 사랑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운명의 이기, 사탄의 시험에 의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육체의 때가 한계력이라는 것입니다. 100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100년도 성장기, 반항기, 책임을 져야 할 시기, 늙어가는 때, 그때는 순간일 뿐입니다. 한날일 뿐입니다. 그 시기는 전부입니다. 그때에 교류하고 교통하는 순전한 신성의 호흡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세대는 다 놓쳤지요. 가족끼리도 깊은 교제와 교류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한몸 결혼 제도로서 만나고 접하는 육체들도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 온전한 헌신과 교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온갖 머리로 오는 세상 욕망의 지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사고파는 가치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육체 존재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성만 잘 지키고 발달하고 발휘한다면 비록 세상이 무너져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이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대상은 잃어버렸지만은 홀로라 할지라도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신들로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지 못하는 이기심의 괴로운 것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그것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쫓기며 상처받고 해코지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이 지경이 되어버린 이 존재, 평안합니다. 아무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옆에 하나 있지만 깊은 교류는 없습니다. 밥도 따로 먹습니다. 그러나 무슨 음식을 만들면은 엄마 고기 굽는데 먹을래? 한 개만 줘. 한 조각만 줘. 많이 못 먹어. 통닭을 시키면은 먹을래? 하나만 줘. 그러면 반드시 2개를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잔소리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폭력도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가 심하게 다치고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때 철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 나누는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심부름도 종종 합니다. 그런 육체의 교류밖에 없습니다. 나가 사는 자녀들은 1년에 1번 아니면 2번 하루 왔다가 가버립니다. 물론 잠자리도
뭐 엄마 방에 장성한 두 놈이 2인용 매트리스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거기에 누워서 대학교까지는 같이 잤습니다. 졸업하고는 하루 만에 가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나? 왜 문제인가? 그런 교류밖에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환타치야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를 로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을 열게 하셨고 이제는 재생도 하나씩 들어야 하고 나팔도 불어야 하니 며칠 전부터는 성경을 접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지 못했어. 이렇게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 다 망가진 육체일지라도 신의 선한 속사람의 양심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원합니다. 평안합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통 외에는 크게 근심되는 게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갈지라도 그분의 신성 안에서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악의 시험에 천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달리느라 자신들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육체의 때는 한때일 뿐인데 그 귀한 때를 영으로 교류교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사고팝니다. 조건으로. 그리고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 조건이 맞든 안 맞든 그들의 욕심, 사탄의 이기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 그 만남들은 서로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현란하게 홀리는 이기심에 쾌락을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어떠하든 그 생애 위에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모든 식물들은 씨앗은 열매를 맺으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 아래 존립하는 인류. 비록 아직 그 이름 안에 구제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존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때가 있는 한은 그 기회를 찾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 창세기 앞부분을 접했습니다. 깊이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의 깊이를 이 존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사랑과 신성, 그분의 사랑은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육체뿐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육체를 지배하고 온갖 지식으로 인류의 육체를 더럽히나 실제는 그들의 속사람, 양심의 사람, 그 육체 안에 있는 신입니다. 그 신성이 인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 안에 살아있는 모든 육체들은 무한히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건으로 주물러 아무 가치도 없도록 사탄의 악의 말들로 다 파괴하고 말지요. 분명히 주는 사탄의 주술 지식으로 잘못 교육받은 육체들의 슬픈 비극일 뿐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자녀들의 육체들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 양심의 사람 생명이 강건하지 못하니 그들의 머리로 지식으로 오는 사탄의 시험에 많은 요구들을 그들은 따라갈 힘도 없었어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시간의 끝 세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모든 증거들을 나타나는데도 우리들은 이런 모습으로 시간의 끝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를 풍성케 하사 성경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타는 영원한 사랑을 빛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회복을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유튜브는 날짜가 기록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영혼이시여. 나에게 아비를 어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의 성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인생이 쫓기느라 젊은 날은 어린 날밖에 청춘의 때는 부모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이별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60이 초까지는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미 아비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종료가 아니고 이것만 놀리면 되지.